요한복음 7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알고 있고 그 일을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입니다. 그리고 천국입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언어로는 표현조차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알므로 해서 내세일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 알 수 없는가 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어떻게도 볼 수 없습니다. 육체는 영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육체인 종교인들이 영과 교제를 한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아시는가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언어로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믿음을 모르고 종교적인 샤머니즘에 빠져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정의를 내려서 만들어서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성경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고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종교에 빠져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우리 인생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증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방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삼일체라는 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왜 주님만이 아시는가 하면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주님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고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반드시 죽여야 하는 사람으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을 대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손을 대는 자가 없는가 하면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속죄를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징입니다. 실제 우리 육체가 거룩함을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때가 이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그 영이 거룩하신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썩어 없어지는 생명으로는 거룩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죄사함을 믿음으로 해서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입니다.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교회 안에서 악한 행위만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믿는 성도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그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종교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성경에서 보고 알아서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영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참빛으로 비춰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성경의 예언이 응하게 된 것을 알아서 믿음으로 해서 내세 일을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곳에 군중들이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유대인들을 가르치신다는 것은 당시 종교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유대교라는 종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 종교의 속성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특히 자기들을 반대를 하고 자기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그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그들의 힘이 강하면 사람을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지키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명절과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을 조상 대대로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명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자기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가 되면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교리로 세워놓고 명절로 지키고 있는 그것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인들에게는 바로 안식일이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명절이 되어버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과 그리고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명절을 더해서 그것을 지키는 행사를 하는 것에, 그리고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바리새인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들은 유대교라는 종교에서 상석에 앉아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표적을 나타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는 큰 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각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행사를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족보에도 없고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나타나서 안식일을 범하고 또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시게 말을 하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면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종교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셔서 조용히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서 복음을 가르치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굳이 주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종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그들로서는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종교입니다. 왜 종교를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인생의 이성으로 옳지 않다고 하면 종교를 절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 종교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성에는 종교가 너무도 바르기 때문에 그 종교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종교가 되어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고, 그것이 자기들의 삶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기 조상 대대로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종교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군중들의 말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리 틀린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교인의 숫자로 살아간다고 해도 별로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표적을 많이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출애굽입니다.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표적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표적은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도 큰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을 믿을 수 있었고, 또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비록 어렵기는 해서 돌아갈지라도 이제까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하는 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령이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시 종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나 로마는 각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세금을 잘 바치고 자기들의 통치를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 다른 종교나 문화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교인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로마의 지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치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종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일본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없었고 심지어는 글도 사용을 하지 못하게 했고 창씨 개명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로마는 세금과 로마의 지배를 인정하면 모든 것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때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종교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고, 그래서 심지어는 같은 민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이 되었다는 것으로 그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종교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유대교라는 종교가 거의 모든 사회를 장악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 때에 주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시고 또 많은 표적을 행하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당시 종교의 중심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율법입니다.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인생의 이성으로는 어느 누가 성경을 보더라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안식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다른 날도 많은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그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을 범해도 괜찮습니까? 그것은 이야기를 하나만 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이 왜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하면 인생의 이성은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옳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만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초기 교회를 보더라도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되었고 이방에도 종교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교리로 만들어 놓은 것에서 벗어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잡아다가 종교 재판을 해서 죽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들은 힘이 강해지면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되면서 또 그들의 교리가 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법을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무 꺼리낌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입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율법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보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 그렇게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종교는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이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 그대로 다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실 모든 구속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우리의 언어로는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과 같이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이에요. 우리가 설명을 한다고 그 설명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의 일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토요일 날도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영의 일을, 성령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뭐 도저히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그 사람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설명할 수 없다, 이거는. 단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왜 설명을 못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당연히 성경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면 될 거 아니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에서 삼위일체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라고 하니까 삼위일체라는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세는 우리 인생의 언어로 표현 자체가 안 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 천국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고 천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여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종교입니다. 종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으니까 종교의 폐해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 사람들을 죽입니까?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율법을 중요시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세운 교리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에 의해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입니다. 그들은 325년에 삼위일체라는 신을 자기들의 이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1500년 동안을 이 삼위일체라는 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만 자기들의 종교가 만들어 놓은 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를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물론 구약의 율법에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림자와 모형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를 알면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유대교인들은 그림자를 보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지금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이 있으면 한두 번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으면 그들과 더 이상 교제를 하지 말라고 했지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종교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입니까? 그들이 지금은 아주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에 따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단일수록 자기들이 정상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까지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국 여왕 봉사상을 받았다고 플랜카드를 아주 크게 붙여놨었어요. 한동안 계속 그랬는데 지금은 띄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이성에는 영국 여왕한테 봉사상을 받았으면 참 좋은 종교구나, 그렇게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의 속성을 모릅니다. 지금의 종교가 다릅니까? 우리 교회는 다릅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증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는 그들이 사람의 이성에서는 아무리 옳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사를 악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이성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까? 어느 것을 따르겠습니까? 종교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도 그 행사가 악하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의 행사입니다. 그 당시 종교의 중심이 되고 있는 대제사장이 하고 있는 일이나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가 악하다고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방의 종교라는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행사 역시 다 악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왜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 행사를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대한 종교에 의해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행사가 옳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악하다고 증거를 하셨습니다. 내 이성에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도 무시를 하고 있고 자기들의 이성에 따라 종교에서 행하는 일을 악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에 빠져 악한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선한 일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조금 함께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에서 23절입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아니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믿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에 있는 생명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과 같이 아들에게도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예표와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또 역시 성경을 보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삼아 예표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한 일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경계를 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그들이 한 일을 보고 경계를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태초의 생명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즘 과학에서 말을 하고 있는, 아직까지는 가설이지만 가상현실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주의 무한한 시간에서 우리 인생을 보면 가상현실을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생들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모든 일을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종교에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이에요, 우리는. 왜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할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을 이미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나라가 다 이루어졌으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예요? 헛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믿기 싫어도 그게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영생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가 되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고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있게 하셨지만 사람들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이스라엘도 그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으면 영생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생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문자적으로도 이 영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단어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하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성경을 보고 영생이라는 단어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뜻을 알고 막연하게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세의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더 이상의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도 그렇게밖에 말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상상의 나라를 펴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안 믿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내세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천국에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너무 상상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기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증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대로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가셨습니다. 주님이 거짓말을 하십니까? 있지도 않은 곳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 주님을 믿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는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천국에 대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성경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시대 종교는 자기들이 교리로 배운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대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주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그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는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500여 문도가 보는 가운데서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경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의 행사가 악한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자기들의 이성으로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을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내세에 대해서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다 인생의 이성으로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면 내세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영생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만나지 못합니까? 세상의 행사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새로운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행사가 왜 악한가를 모르고 있고, 역시 이방의 종교인들도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행위가 왜 악한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주님을 못 만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뭡니까?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우리 인생은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종교 안에서는 천국 가서 만나자고 하고 있어요. 주님은 만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만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영의 생명에 대해서 모르면 이런 말씀들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압니까? 몰라요. 이 마태복음의 말씀도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인생들은 자기들은 신체로 구원을 받아서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예요? 못 만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생명이에요.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만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얻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죽어요. 그것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지자 노릇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뭐예요? 다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다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행사가 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안 믿고 뭘 합니까?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도 누가 불법을 행하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와 불법이 어찌 사귀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 육체로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 행위가 다 악한 일이고 불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하는 내 육체로 하는 모든 행위가 악한 일이고 불법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주님을 찾고 싶어도 만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 이방의 종교가 다 신체 구원을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어요. 그것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마태복음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요한복음 말씀도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합니까? 생명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말씀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만나지 못하는가 하면 물론 불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요. 반드시 생명이 있는 자만이 그 생명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경계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모두가 자기는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2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에서 23절입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6장에서는 계속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가지려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증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세상의 행사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먼저는 유대인들의 행사를 말씀하고 있고 이 시대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곳에 오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들이 주님을 반대를 해서 주님을 죽이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일이 악하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곳에 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6장에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어떻게 마시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주님께서는 행사가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까? 삼위일체를 믿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도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래도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신약 성경을 안 보고 있습니다. 누가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이방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못 갑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못 가요. 반드시 생명을 얻은 자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장에서 생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20억 명입니까? 이방에서 종교를 믿는 사람이 20억 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20억 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 이방인들 역시 그렇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성경을 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성경을 보고 있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방인들에게 경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행사가 악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악하다고 말씀하면 그런 것입니다. 내 이성의 생각으로 아무리 좋고 그것이 착하고 의로운 행위와 같이 보인다 해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악하다는 것을 성경을 보고 받아들이고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천국에 계십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의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겠다고 이 시대 종교인들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은 천국에 간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자기들은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보지도 않는 성경에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있고 신약 성경을 성경으로 취급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이방인과 아무 상관이 없고 주님께 없다면 주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고, 그런 주님을 우리는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도 안 본다는 것도 모르시는 하나님을 뭐하러 우리가 믿습니까? 안 그래요? 그 정도도 모르시는 하나님을 믿어보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들의 좋은 쪽으로만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쁜 의미의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무지 모르겠으면 정말 이 문제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고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너무 쉽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쁜 의미의 말씀은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으면 그 말씀은 내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왜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있는데 오지 못한다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기를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을 아주 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보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죽을 때가 되어도 깨닫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사 정도 되면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이 성경을 안 본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목사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으로만 생각해요.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믿어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도 믿는다고 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신기할 따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간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도 바로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내세의 일을 믿음으로 해서 그 믿음이 역사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칠 셈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고 있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영생을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몰랐던 것과 같이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의 문자를 보고 유대인들과 같이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누가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물론 성경의 문자를 보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면서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들이 아들을 보고 믿습니까? 그들이 거룩함을 가졌고 음란을 버렸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자를 보고 그들의 종교의 교리에 따라서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종교입니다. 누가 성경에서 아들을 보고 있습니까? 이방의 종교는 그 태동부터가 성경에서 아들을 보고 믿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회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인용을 해서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들이 한번 그렇게 종교에서 정해버리면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아들을 보고 싶어도 그렇게 보는 것이 이단이 되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구약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그 선지자로 오셔서 가르치고 있지만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지를 않는 유대인들을 보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같습니다. 유대교가 다릅니까? 이방의 종교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방의 종교 역시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종교예요. 지금도 주님의 주일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악한 일이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악합니까? 제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제 이성으로는 전혀 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일을 지키는 것을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성에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도 악하지 않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경을 보면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는 주일을 지켰어요. 왜? 제 이성에 그것이 옳았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면서 아무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악하다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거룩함과 음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음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동문서답입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의 동문서답입니다.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똑같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의 종교인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고 종교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고 천국도 모르고 내세도 모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괴일로 생각을 하고 주님을 헬라로 가서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둘이 다. 똑같으면서도 자기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도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은 마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방인들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들이
생명의 떡을 먹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그들이, 유대인들을 보고 너무 어리석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11조 한 가지만 해도 누가 11조를 하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있다고 하고 있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있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몰라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기들은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 육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헬라인에게 가려고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자기들은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천국에 가 계시는 주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오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모르고 있습니다. 천국을 성경에서 문자로 보고 알면 뭐합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는 줄도 모르고 있다면 그는 유대인들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육적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지만 자기들은 그래도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계신 곳에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면서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랴 하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한 말은 무슨 뜻인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도 얼마나 솔직합니까? 주님께서 영의 일을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를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내세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실 때는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고 부활도 하시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고 다만 유대인들은 이 영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았는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자기들이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성경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성경을 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아서도 잘 알고 있지만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려보겠다고 할 정도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믿고 싶으면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는 이제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체질 자체가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을 볼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성경이 아무리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야. 그리고 나는 주님 만날 거야. 그러면서 주님 만나겠다고 얼마나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을 봅니다. 성경에서 참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게 되어 있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으면 잘 믿고 싶을수록 더 율법을 잘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먼저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에덴 농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국의 모형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동산에 생명나무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셨지만, 우리 인생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는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나무 실과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따먹을 수가 없어요. 왜? 뭐가 좋게 보여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좋게 보였어요. 그렇잖아요. 창세기에서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이성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는 안 보여요. 우리가 보고 싶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었지만은 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는가 하면, 아담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모세가 반포를 한 율법에서 빛을 보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거기서 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율법입니다. 성막입니다. 절기입니다. 그리고 제사제도입니다. 다 무엇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빛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고 성막을 보고 절기를 보고 제사제도를 보아서 잘 알고 있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보았습니다. 유대인들만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빛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휘장 사이로 난 길로 주님께서 먼저 들어가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파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에 동문서답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는 이제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렇다고 바로 알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동문서답을 하는 것과 같이 똑같아요. 이방인들도. 생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나 결국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17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우리는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참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 대해서 밝히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그저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듣는 것으로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과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냥 들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로 하면 어느 미친놈이 와서 듣지도 못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시 신약 성경도 없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하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증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래도 우리는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그나마 듣지, 신약 성경도 없는 사람들은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그랬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베레아 사람들이,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이 자기들이 보고 있는 구약 성경과 맞는가 하여 이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간절히 상고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베레아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역시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영생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맞는가 하여 상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를 했고 이 시대 종교인들도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모르면서도 자기들에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